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이 4장과 5장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4장에서는 이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모아서 사도들이 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어서 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모범이 되는 사람은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이 있었고, 또 반대로 5장 1절부터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범이 되는 요셉과는 반대로 이제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명예를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이 값을 속여서 가지고 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힘써 복음을 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들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시기가 가득하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도 사실 열심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열심히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열정이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열매가 없었죠. 그리고 열매가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열매가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이 제사, 성전 중심의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단인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기심은 결국 폭력을 낳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사도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것이었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다는 것을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앞에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말했던 근거가 그 4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네,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이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에 대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분명 말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은 옳지 않고 우리는 본 것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지금 이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을 잡아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건 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되지 않던 그 부흥이 일어나니까 막 시기심이 올라와서 그들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결국에는 억지를 부리고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폭력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의 이 시기심은 사실 우리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에 대해서 찾아보니 비교하면서 생겨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이 시기심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비교하며 경쟁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 약한 인간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교하게 하고 경쟁하게 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큰 원동력이 되고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는 시기심으로 또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남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등급을 매기고 비교하는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경쟁하면서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구조인 것이죠. 또 요즘에는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을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전혀 남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맺어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저런 걸 하지 않았는데 저 친구는 저런 걸 하네 하면서 비교 의식을 갖게 하고 자극적이게 하고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알게 모르게 그 마음속에 깊이 심어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 SNS라는 것이 인간의 그 심리를 자극하는 도구인 것이죠. 물론 모든 것에 자극받지는 않습니다. 보통 자신의 관심사,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자신이 그 사람이 사진을 올리면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음식이나 새로운 음식 이런 거를 도전하는 것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 많이 음식이 맛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막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인스타그램에 막 이런 새로운 음식 올라오고 막 하면은 맛있어 보이네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것 막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죠? 두쫑쿠 유명하죠. 다들 아시죠? 다 카페마다 다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두쫑쿠를 이제 먹은 사람들이 막 올려요. 그러면 안 먹어본 사람 어때요? 먹어보고 싶다. 그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그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마음이 없지만 비슷한 사역자들, 저와 동기들, 열심히 하는 그 동기들, 그들이 뭔가 사역의 열매나 자신들이 잘하는 그 사역들을 막 열심히 해서 올려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하면서 막 격려도 해주고 막 칭찬도 해주고 이러는데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나는 그러지 못하지? 라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시기의 마음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이 시기의 마음이 자극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의 마음이 커져갑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결국에 시기의 마음으로 분노하면서 이 사도들을 잡아 넣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기하는 마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분노하는 마음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노의 이제 표출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다른 사람에게 미운 말을 할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에게 왜 나는 그렇게밖에 못하지?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질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 구도 이렇게 뭔가 이 시기하면서 경쟁하고 비교하면은 뭔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력은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시기의 마음으로 시작된 열심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 시기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시기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에는 자신을 향한 혹은 남을 향한 폭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시기의 행동에 의해서 그 사두개인들의 시기로 인한 폭력, 옥에 가둬놓는 그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22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그들은 처음에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옥에서 먼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벗어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러 뛰어나갔어요. 그들은 또 잡힐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잡혔죠. 잡히고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자꾸 그렇게 전하냐? 우리가 하지 말랬는데 왜 하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아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은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명예와 자신이 막 높아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함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들의 그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시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 우리가 당연히 이들처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죠. 당연히 그들은 부족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 또한 시기의 마음이 굉장히 많았죠.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0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로비라고 하나요? 지금 그 요한과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자기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이 무엇인지 그 어머니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좌우편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이 있었죠. 아무튼 이 일을 알게 된 다른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떻게 하죠? 분노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되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은 이렇다라고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한 모습으로 서로의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시기하면서 분노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무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세리들에게 시기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과 같은 다른 제자들에게 시기심을 가졌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다른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시기하고 질투하기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연약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들은 증인입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목격한 사람들이죠.
사도들은 살아서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고 너무나 동시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것도 봤죠. 그리고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죠. 이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명백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이 증인으로서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서로 시기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안위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셨던, 내가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함께 협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시기하면서 서로 질투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들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12 제자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네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셨죠.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끝없는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재판을 받으시게 되죠. 그 재판은 너무나 불의했습니다. 사형 같은 큰 재판은 밤에 재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밤에 체포하였고 신문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유월절에는 재판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라면 그 또한 무시를 했죠. 그리고 사형은 최소 하루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 즉시 사형이 판결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증인도 없었고 자백도 강제로 요구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 안 되는데 옷을 찢었고, 구성원 중에는 변호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이 편파 판정으로 편파 재판이 이루어졌죠. 이 외에도 로마 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권력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이렇게 그 재판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시기심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았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큰 분노를 낳는지도 보았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결국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 사도들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기가 얼마나 끔찍한지도 아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시기심과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그 모든 심판을 받기 위해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주저하시거나 멈추시거나 혹은 그들을 거부하셨더라면 그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됐었고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잘못된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서 십자가에서 모든 그 하나님의 형벌, 사람의 그 처형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형벌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없는 곳, 분노가 없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시기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서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함께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비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자유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 만족을 누릴 때 우리의 시기심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만족하며 풍족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하며 또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세계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